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로마 총독 본관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처형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이제 끌고 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중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도록 그렇게 가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주일 설교를 할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던 시절에 보면 그 이름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대부분 그 사람이 어느 지방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 의미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지방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식으로도 많이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세베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언급 붙여가지고 그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녀들의 이름을 앞에다 언급을 하고 나서 누구누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갖다 언급하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먼저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알렉산더하고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다 알만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이름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 그분들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 같은 경우는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교회 감독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테베라고 하는 지역은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그 이집트 전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도시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교회 감독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몬의 집안 대부분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이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되어졌고 그 아들은 교회 감독이 될 정도로 이렇게 성공을 한 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억지로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성공한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들 합니다. 아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좀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렇게 가면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오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보상이 있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이런 보상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조금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 같은 경우 보면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지역의 총책임자, 감독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교단의 뭐 총회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명예가 주어지고 또 큰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처럼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부가 보장되느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감독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나중에 초대교회 유명한 감독이 됐다, 성공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표현 하나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본인이 어떤 의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라고 해서 진 것이 아니고 억지로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 억지로라고 번역된 그 이제 헬라 원어를 보면 엥가류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특별한 명령을 받은 전령이 자기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집에 말이 있으면 그 말을 강제로 차출했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왕의 전령이 어떤 지역으로 전령을 가지고 가면서 차출을 하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차출을 거부한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를 억지로 가게 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억지로라기보다는 강제로 징발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맞습니다. 억지로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좀 있냐 하면 뭐 조금 내가 좀 하고자 하는 의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 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하는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 자체도 아니고 정말 하기 싫었고 안 하고 싶었고 내가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징발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아이고 내가 대신 지어드려야지, 예수님 불쌍하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강제로 징발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지었다고 하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분명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이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스스로 진 것처럼 우리가 자꾸 얘기하고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쳐버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한 베드로 또는 로마 병정들 이런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억지로 강제로 징발되어서라는 표현이 그걸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억지로 강제로 징발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아무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요만큼이라도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쓸데없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의 유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대신 지르고 가라고 하면 다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친교하면서 그런 대화 나눴어요. 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처럼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인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 바탕 위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러면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하죠.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지금 비록 그런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선포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로 징발되어져 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그리고 결국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적으로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와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탈것만큼도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제적인 징발, 선택, 부르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뭔가 좀 잘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나의 모든 이런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하고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고 훌륭한 것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를 강제로 징발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또 예수님과 함께 지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하루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성금요일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